네. 이제는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신 교역자이신 우리 주정승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정승 전도사님이 이번 가을 노회 때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낯선 얼굴일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좀 어두운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하면은 그 내용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므낫세의 은사가 있기에 지난주에 들었어도 오늘 처음 들은 것 마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약 성경의 47%, 8% 정도가 사도 바울이 있고 저자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의 특징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의 특징, 내가 너희들 이 편지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만났을 때 카페에서 만나면 잘 지냈어? 그러면서 앉아 하면서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라는 뜻은 뭐예요? 너 좀 살 좀 찐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회해서 표현하잖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우회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앉아. 너 뭐 마실래? 녹차?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하면서 너 요새 어떻게 지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신에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이 그래요. 뭐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는 이단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너희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것을 문책하는데도 질책하는데도 그 앞에 갈라디아서도 인사해요. 나 종된 바울 하면서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12장 1절 띄워주세요.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로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보시면 지금 방금 읽으셔서 알겠지만 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표하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인사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바로 얘기해요. 인사도 없이.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다 나눌 수 없겠지만 5절부터는 이제 쭉 그런 이야기가 정해져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러한 것들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썼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성경만 읽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 언어, 역사적 배경, 사경 그것들을 조금은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 좀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폭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해야 될 게 많아서 못 따라오실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64년 7월 18일에서 19일입니다. 1964년 아니겠죠? 64년 AD 64년이에요. 그때 로마 북서쪽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그 불이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이제 그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예술, 기술들, 뭐 군사적인 것들을 너무나 최고로 좋은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 그래서 그 소방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었는데 그 기관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불이 크게 났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잊지 않았다면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 대화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만약 전쟁이 났다면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타기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 총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 때문에 소실된 곳이 총 10곳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고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이야 해서 막 내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고 보니까 맞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언덕에서 불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했던 곳, 내가 살았던 곳,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터전들, 나의 추억이 있던 터전들이 다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들, 혹시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치면서 그 모습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5에서 6일 정도 진행되었는데 그냥 방법은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 모든 것들이 탈 동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 6일 동안 타는 동안 기다렸더니 이번에 또 강풍이 불어갖고 조금 더 산이 더 타갖고 총 기록에 의하면 한 9에서 10일 정도 더 탔다라고 된 거예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타고 내려갔을 때 불탄 폐허가 된 곳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상실감, 슬픔, 그것들이 나중에 변해서 분노로 바뀌게 되죠. 누구냐? 도대체 불지른 그 놈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로마인들이 막 마음 가운데 당연하죠. 삶의 터전과 가족들이 잃었으니까. 근데 14곳 중에 10곳이 소실됐는데 4곳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4곳은 거의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4구역이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 황제의 부인이 포비아라고 있는데 막아줘요. 아니야, 유대인이 한 거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비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포비아가 유대인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디에 이 불이 시작된 거야라고 막 물었는데 꼬리를 끌고 보니까 그 북서쪽의 경기장이라고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콜로세움 같은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 막 검투사들 거기서 싸우고 죽이는 그런 북서쪽 어딘가에서 났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54년에 로마의 황제가 즉위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오래됐으니까 전쟁도 없이 너무 평화니까 좀 이거 우리 잡 쓸고서 다시 재건하자. 좀 다시 경기장도 짓고 도서관이나 관청들 집들도 좀 다시 착착하자 이랬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북석 쪽에 거기서부터 왕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왕이 그랬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네로라는 왕이에요.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 네로예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혹시 모르시나요? 터보 노래인데 저는 이거 배울 때 네로 한 거 바로 생각났거든요. 그 네로라는 왕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대화제 사건 네로라는 왕, 로마의 왕.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네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있었다고 하는데 왕이 그것을 직접 했겠습니까? 뭐 누군가 시켰겠죠. 그러니까 몰라요. 없었겠지만은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황제가 여기 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의심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이 화가 났으니까 칼이나 뭐 총은 없었겠지만 활 뭐 이런 것들 없으니까 갖고 있던 농기구들이나 몽둥이를 들고 황제 정원 뒤뜰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황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말에 쪽수에 장사 없다고 막 그 많은 성난 군중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네로 황제는 당황하는 거죠.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는 성만찬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근친상간한다고 했어요. 인육을 먹는 거는 성만찬을 하면은 우리는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면 내 피요 내 살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네 인육을 먹는다 그런 착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 형제 자매요. 그래서 형제님 그런데 어느 순간 여보 이렇게 되어 있고 자매님 이러는데 자기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얘네는 뭐 갑자기 형제 자매 이러놓고도 갑자기 뭐 여보 자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친상간도 착각을 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네로 황제가 방합 이 성난 민중들의 그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졌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로 따져볼 겨를이 없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로마 대화재부터 시작돼서 바로 네로 박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불탔고 집도 불탔고 가족들도 잃었고 방한범도 아니었지만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64년에 이게 있었고 90년에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전역에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64년에 일어난 네로 박해는 로마 시에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로마 시를 벗어나면 좀 살만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90년에 도미티안은 전체에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나중에 일어나고요. 근데 로마 시에 벗어나면은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벗어나거나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게 뭐라고 하죠? 카타콤. 그래서 한 층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영국 BBC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진짜 뭐 지하 20층까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삽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만큼 거기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좋은 곡괭이와 삽이 없을 텐데도 땅을 파는데 저도 한 2m까지는 파봤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런 그 장비가 없이. 근데 지하 20층까지 이들이 살려고 팔았어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이들이 밥을 같이 먹어요. 마음이 좀 풀리면 그들이 맞아 우리도 좀 그랬을 거. 좀 그래 너네 좀 너무했어. 그렇게 있는데 이제 갈 때 그 아이에게 후드티 같은 양털이나 염소털을 만든 것을 입혀서 보내요. 그래서 실을 하나 딱 빼놓고 그러면서 주주주 하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내기도 하고 혹은 로마가 스포츠가 유명했어요. 사냥이 유명하니까 사냥할 때 사냥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핏불 테리어라는 좀 사냥견들이 있어요. 딱 물면은 정말 딱 봐도 무섭게 생긴 딱 여기 핏불 테리어가 딱 있으면 여기 근육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딱 봐도 얘 무슨 헬스 했나 3대 500치나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딱 근육이 그런 애를 굶기고 밥 먹을 때 그 굶긴 개한테 칼이나 창으로 찔러요. 그러면 이 개는 화가 많이 나겠죠. 본능적으로 동물이니까 살려고 하고 흥분하고 배고프고 이런데 그 가운데 아이를 딱 부모가 본 앞에 아이를 딱 놔요. 그럼 이 개가 바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냥을 하는 거죠. 그것을 부모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게 만들 때 어디에 아카타콤을 했을 때 불지 않아? 안 말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럼 이번엔 부모 노모를 데리고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향 우리가 어디에 카타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향 우리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라고 물고기. 근데 이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이거 진짜는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갑자기 카타콤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제가 불었어.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와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자녀와 가족들이 불타서 죽고 너희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로마 길에 들어오는 초입길에 막달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 세워놔요. 그래서 초를 발라놔요. 해가 질 때 거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최고 레벨 중 하나가 바로 화상, 불타는 그 고통을 너희도 느껴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입니다. 네로박해 피할 수 없었나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배교를 합니다. 미쳤냐? 내가 예수 그 사람이 뭐라고? 혹시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 걔 때문에 왜 아이들을 죽여야 되고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 내 재산을 잃어야 되고 우리 부모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라는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교해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죽고 배교한 사람들은 두 가지. 난 진짜 예수 몰라 라는 사람과 마음속에 그래도 그 신앙이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두려워. 이 핍박이, 이 고난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화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제 와요. 야, 지금 옆 동네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아간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와서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그냥 한 번만 모른다고 막 하고 군인 가면 그럼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피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만약에 배교한 그리스도인 잡아가요. 나 거기서 너 예수 믿어서 머뭇거리죠.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면 VIP석에 앉혀요. 어디냐면 콜로세움 생각하시면 돼요. 콜로세움 쫙 거기 경기장에 쫙 세워요. 그럼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안에서 온갖 그리스도인들 온갖 다 옷을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몇천 수만 명 앞에서 온갖 벗기고 또 혹시 음란한 일을 시키게 하고 자기들끼리 그 인간을 사냥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팔이 떨어지고 목이 나가고 피가 막 불꽃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나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더해라. 정말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이 배교했는데 아까 두 번째 마음이 좀 그래.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늘 주일에 예배 많이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지? 해서 아니 나 안 갔다 왔는데 해서 우리 모두 다 경기장에 쫙 앉아 있는데 지난주에 등록한 예수 믿는다고 한 달 됐는데 그 청년이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죽은데 나는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 예수 50년 믿었는데 근데 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고 이 자리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뭐야 너 왜 안 좋아해? 너 왜 소리 안 쳐?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구나 머뭇거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생각?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강한 편과 표심팔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 이래?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 그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이럴 때 히브리서 1장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이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이 배경 지식을 갖고서 정말 침묵하고 예수가 내가 믿는 게 확실해? 그런 의심이 들고 가족들은 죽어나온 그 배경 속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그리스도 배교한 사람들 향한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는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배경을 좀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절대 이게 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왜 이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잖아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저자도 없고 서론도 없고 그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어떤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쫙쫙 나열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사라 이런 사람들,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해주시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들이 고통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럼 11장에 소개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이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지키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경주가 있다. 그 히브리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주가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건 암송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참아라. 경주가 시작됐다. 그 얼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로 사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질병, 어려움,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살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질병, 하필이면 내가 가진 질병을 왜 하필이면 내 아이에게 또 가지고 태어났는가? 예기치 않는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예기치 않는 질병을 내가 얻게 됐거나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대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11장 3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돈과 이 사람에게 자리와 명예를 줘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장 38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에도 정직하고 극한의 상황이라도 편법 쓰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 힘을 다해 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설프게 믿지 마. 피 흘려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 한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핵심절인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믿음의 주, 이 믿음의 주라는 게
원어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니까 뜻이 조금 숨겨진 것 혹은 뭐 이제 다 뜻을 우리가 내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주라 믿음의 주라는 게 알케고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개척자, 무슨 창시자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때 당시 헬라 문헌에 많이 발견된 시나 소설 뭐 그다음에 뭐 선원서 뭐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작품들에 보면 알케고스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자 뭔지 아시죠? 책 써내려고 하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 근데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혹시 보게 되시면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의 주요를 영어로 보면 the author이라고 해서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러니까 the author 이게 저자 믿음의 저자요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저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수가 없었지, 운이 없었어 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죠? 얘가 과연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 얘가 이 사람한테 이 아이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과연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분명히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커피를 좋아하는데 또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산 영문교회 여기 왔을 때 프랜차이즈 말고 막 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 뭐 되게 큰 데 있더만요. 뭐지 그 포레스팅인가 뭐 거기도 있고 저기 커피 팩토리인가 뭐 하여튼 뭐 거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면 그곳에 막 체인점 말고 개인 카페들을 돌아다녀요. 이제 또 주제에 따진다고 저는 되게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산미가 강한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SCA라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면서 커피는 이런구나 배워서 당연히 이런저니까 알바를 할 때 직장을 구했을 때도 이제 커피 쪽에 관련된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카페 베네라는 곳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한강 따라서 올라가면은 잠실 위에 이제 강동구 천호동 암사 이제 이렇게 딱 고덕동 이렇게 쫙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이제 팔당댐 나오는 그 북한강이거든요. 북한강 쭉 내려면 한강되고 그럼 저는 이제 남양주에 살아요. 제가 그럼 거기에 강뷰가 있는 그런 큰 카페 1, 2층 그래서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하는 카페였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진짜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가 있었는데 그런 강뷰를 보는 좋은 곳에서 일했을 때 이제 그런 좋은 곳은 이제 캠프파이어 할 수 있게 장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겨울에 거기 일했는데 너무 이 사장님 아니다 싶어갖고 사장님이 여기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되니까 장작을 3개 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6개 놨어요. 활활 부탁을 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안 해요 장작 그거. 해서 다른 거는 이제 손님들 음식 나가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그리고 또 산뷰죠. 그런 경치 이제 산은 저에게 어떤 곳이냐면 앉아서 바라보는 것. 산은 타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하는 것.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해갖고 산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그냥 보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뷰에 있는 데에서 이럴 때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라는 곳인데 건물이 3층이고 그 앞에 이제 완전 시골길이에요. 그래서 왕복 1차선 가고 오는 것밖에 없는 딱 1차선인데 여기 3층에 있고 여기 또 2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교회 저는 이제 3층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 명패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데에 무슨 교회가 있지 싶었는데 그 카페가 사장님 부부가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 남자 사장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합동층 목사님인데 이미 은퇴하신. 근데 이제 목사님들 열정 워낙 많으시니까 계속 설교를 하고 싶으시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가족들로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설교하시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오래되셨으니까 저한테 그때 30살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주실장이래요. 그래서 주실장 커피 한 잔만.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카페에서는 요새는 막 실장, 뭐 대리, 뭐 사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부르거든요. 매니저, 뭐 수석, 뭐 팀원, 그룹장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실장 이러니까 되게 저도 듣기가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게 너무 편하니까 나이가 많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많았나 서른인가 싶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서른이면 결혼하고 애도 하나 둘 있고 이랬을 테니까.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이거 좀 안 달다. 그래서 시럽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 커피를 안 단대 하면서 넣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사장님이 이래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커피 달라고 하면 듬뿍 해서 주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듬뿍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주실장 커피 한 잔만 해서 듬뿍 해서 드렸죠. 그래서 막 이제 밖에 창문 통유리로 된 거예요. 막 창문을 닦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그때는 주실장이 아니라고 주실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전도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요새는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냥 그래도 목사님 할 때마다 괜찮죠.라고 말은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별로 얘기 안 한 어색한 분이니까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님께서 아니야. 요새가 확실히 힘들어. 나 때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 때는 확실히 도움의 손길들도 많고 여기저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 사역자들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이미 은퇴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나 때는 이러면서 이랬는데 요새 애들은 막 그 열정이 없다. 이러면 또 제가 마음이 어려워질 텐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지 이미 됐는데 저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시다니 되게 깜짝 놀랐고 나는 저 나이에 됐을 때 저런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도 듣고 아닙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야죠.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이러신 거예요.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 그래도 뭐 하는 거죠. 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주전도사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꿋꿋하다는 거 보여주지 않겠나? 이랬는데 예 거들떠하게 대답하고 이제 다시 막 하고 설거지하고 커피 내리고 막 또 이제 그 위잉하는 거 그 믹서 하는 제품 만들고 프라페 만들고 하는데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전도사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꿋꿋하다는 거 보여주지 않겠나? 그 말이 떠나지가 않으면서 이제 퇴근할 때 차를 딱 타고 퇴근하는데 그때 당시 제 차가 마크 브라운이었어요. 대단한 차였어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브라운 색깔. 모든 지금은 예쁜 매기 타고 다니거든요. 너무 못생겼는데 좋게 불러야 돼요. 저는 차마다 타던 차마다 이름이 있어요. 마크 브라운. 근데 당연히 가솔린이고 근데 그때 제가 수동을 몰았어요. 가솔린 수동. 엄청 초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운전대는 한 손으로 운전대 잡고 한 손으로는 기어를 잡아야 되고 3개 있어요.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그러니까 바빠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안 지는데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좀 T예요. T 뭐냐 좀 냉정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T는 아니고 영화 보다 울고 또 드라마 보다 울고 그런 사람인데 딱 가는데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또 딴 생각했나? 그래서 갑자기 빵 터지면서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요. 잡아야 되고 기어를 잡고 이게 바빠요.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막 눈물은 나고 신호등은 잘 안 보이고 신호가 안 보이고 그럴 정도로 많이 냈어요. 그러다 가다가 딱 섰는데 횡단보도에 있어서 샜는데 여기서 딱 서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그 신호를 기다리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니었고 교복을 하니까 분명히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겠죠. 근데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마주쳤는데 딱 이렇게 딱 1초는 되지 않아 한 0.7초 짧지만 짧지 않은 것만 같은 그리고 타고 길지 않은 또 0.7초에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딱 이렇게 마주치고 딱 했는데 그 여학생의 그 눈빛에 모든 게 전달됐어요. 감정이 경멸과 아주 멸시와 뭐야 쟤 그런 게 느껴졌어요. 0.7초지만 그러면서
그 여학생 입장이 이해되죠. 왜 조그만한 차에 시커먼 애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신호가 돼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을 내라고요.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될까봐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가 많이 비난받고 그런 세대입니다. 총회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3년도에는 약 10만 명, 9만 4천 몇몇 명이 저희 통합적 교단이 줄었고 앞으로 5년간 더 줄어서 지금 220만 명인데 앞으로 5년 뒤에 올해 다 갖다 치고 5년 뒤에 220만이 160만 명이 된다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년은 좀 짧은가요? 5년 뒤는요?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와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고 이러한 일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명확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죽어. 예수를 믿어? 그럼 죽는 거고 안 믿으면 배교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매하게 티나지 않게 어중간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한 소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자리를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마세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꿋꿋하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꿋꿋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네, 좀 자신감이 없어요. 아침이라 이러신 거죠? 다시 할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꿋꿋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누구에게요?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럼 옆 사람에게도 얘기합시다. 나는 꿋꿋할 거야. 네, 꿋꿋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신앙, 이 교회 잘 자리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꿋꿋하다는 믿음을 신앙을 보여주신 일상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고 계신 저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의 마음 주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꿋꿋한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